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눌려서 사는데 죄짐에 눌려서 살게 되고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오만과 고통 속에서 눌려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지옥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마귀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손 없는 날 이사도 가고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마귀에게 잡혀 사는 운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다가 고통당하다가 마귀가 사는 지옥에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영적 사실도 모르고 대강 알고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대강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오직 믿지 않는 대강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요번 16장에 이 땅에 거지로 살게 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시신이 같아가며 사단에게 틈을 주면서 사단이 가득히 있다 이렇게 마귀 심부름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금방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사단의 틈을 줘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심부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은 노예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니엘 1장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포로로 삽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마귀 사단의 포로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오늘 올해가 8월달입니다. 8월 15일날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죠.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구원시켜주셔서 너무너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의 사람들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일본은 그 신도라는 아주 우상을 믿는 나라죠. 예배당에다가 신사를 쳐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신사참배 강요할 적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많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오직 믿지 않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딱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큰 기업, 하여튼간에 누구와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경영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고소가 들어가고 검찰이 투여되고 막 그래서 한 적에 그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아주 소문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자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찰에서 며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근데 이분은요,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실한 장로님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이 터질 적에 자살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노예로 산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진짜 최고 경영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안 되면은 노예로 포로로 살 수밖에 없고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고 세상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고유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로마에 속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 빌립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장 사단의 흑암이 역사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요, 에레미야요,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믿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고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으면요, 예수 믿어도요 노예 생활하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되고 실제로 아주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가? 점검해 보시오. 혹시 내가 예수를 세례요한 식으로 믿지 않는가? 에레미야 식으로 믿지 않는가? 엘리야 식으로 믿지 않는가? 선지자 식으로 믿지 않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에레미야 식으로 믿으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착하고 뭐 아무리 선행을 하고 별걸 별짓을 다 해도요, 마귀 사단이 공격해오는 영적 문제에 딱 걸렸을 적에 그대로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엘리야 식으로 믿으면요, 40일 금식을 하고 통변의 은사를 갖고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적에 마귀가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탁 치고 들어오면요, 마귀에게 그대로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여러 명 봤습니다. 좀 봤습니다.
저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왜 저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사람이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적에요. 어디 한 군데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서 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장점을 건드리자. 마귀는요,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영적 문제를 딱 노리고 있다가 그 영적 문제를 결정적일 때 와서 탁 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엘리야의 선지자 다른 식으로 믿게 되면은 그냥 넘어져요. 예수를 오래 믿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와, 왜 저렇게 해야 할까?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틀리게 알고 잘못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이지.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세 저주를 다 끝내셨던 거예요. 저주가 다 끝. 지옥 배경 끝났다. 우리는 지옥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배경 끝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짐에서 해방되었다. 어떤 죄도 끝났다.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죄악도 이겨낸다. 저주가 끝났다. 죄의 저주가 끝났기에 질병도 우환도 다 끝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무더운 날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의 질병도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눈이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걷기도 잘 걷게 될 것입니다. 신경도 정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주가 끝났다. 그 말씀을 합니다. 죄가 끝났다. 무능력도 끝났다. 아멘. 아멘. 그게 그 고백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둠이 찾아오고 사단이 흑암을 뿌리고 사단이 괴로움을 줄 적에 이 더러운 마귀야, 나사렛 예수 권세를 명하노니 이 마귀는 결박되고 떠날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이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결박해서 무력화돼서 무저강 앞에 던져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백해.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복음입니다. 끝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요?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괴로움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새끼에 그 문제도 끝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신용 부분이에요. 그게 은혜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게 최고 은혜예요. 이 은혜를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구나. 혈과 육으로.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거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인도 내주 역사 통행하신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기도 정말 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 손녀 위해서 그 기도하세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믿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룟 유다는 빼놓고 11 제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귀중한 얘기.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말을 안 했어요. 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귀가 나한테 들어온다. 이 말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있어요? 있죠. 눈에 안 보여요. 그놈은 못된 놈인데, 머리가 상한 놈인데, 이 교마하게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육신적인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어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적에는 마귀가 틈탑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마귀가 틈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장로가 되고 예수를 믿는 안수집사고 권사 집사가 성도가 다 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냐? 그 복음성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이. 그 가사는 틀린 가사예요. 그 가사를 적은 사람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가 너무 고통당하다가 깨달아서 가사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성가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가사를 적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큰 고통을 받았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어려워도 감사했어요. 어려워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는데 베드로에게 사단이 틈탑니다. 그 베드로에게 틈탄 사탄을 예수님이 결박해서 쫓아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더러운 마귀야. 나사렛 예수 권세를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무력하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면 걸려납니다. 요셉의 형들,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요셉의 형,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가는 백성들, 그 광야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세, 여호수아, 칼렙,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원망, 시기, 질투 속에 우상 속에 빠지게 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골리앗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고 사울왕과 다윗의 형들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저 골리앗을 때를 위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그냥 자빠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사참배 강요가 들어올 적에 대다수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1939년 저 평양에서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다 땅땅땅 교회에서 교권으로 법을 정해가지고요 아니 목사들이요 아유 저 신사참배 반대했다가는 목 날라가니까 그러면은 밥도 못 벌어먹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실제로요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들은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럼 목사가 쫓겨나면 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목사 자녀들이요 배고프고 학교 공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아유 내가 그거 하나만 예스하자. 그래가지고 신사참배한 목사들 아유 그래가지고 애들 밥도 먹이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다 넘어지게 했어요. 다 넘어지게 했어요. 소수의 박간중 장로 같은 거, 주기철 목사 같은 거, 주남성 목사님 같은 거, 이 소수의 목사님들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주의 종들 그 믿음을 보고 한국교회를 살아가신 거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마귀 같은 편. 우리가 너무 지나친 염려 근심에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이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당장 돈이 없고 당장 힘들어도요 그래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일 생각하셨어요.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일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분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뭘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그냥 오직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내 주인도 동행 역사 하십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 그 하나님의 일 잘하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합니다. 결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결과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결과? 절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결과를 알고 그 결론을 갖고 가면요, 과정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는 과정이구나. 지나가는 일의 과정이구나. 그는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다 결론을 내주신 거랍니다. 이건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과정.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 결론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 40인년을 가는데 그 결론을 못 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답을 못 내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별짓을 다 해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우상 섬기고. 모세는요, 그게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있는 결론을 못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울왕이 두려워. 근데 다윗은 결론을 갖고 시작합니다. 저 골리앗은 한 방에 간다. 저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머리가 깨졌다. 아멘. 사단의 회감은 예수 권세 앞에 결박되었다. 아멘. 그 결론은 아니에요. 여기 저기 저 중공역에서 군자역 가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모텔 했던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 3년째 지금 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 우리 땅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걸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시라.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현재, 오늘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복음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진짜 답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가짜 문제도 아닌데 문제인 줄 알고 헤매고 살아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90%는 문제가 아니래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문제라면요,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기도.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격, 다혈질, 거짓말, 넘어지기 쉽고, 베드로의 인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 오직 믿는 것. 근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한 것. 그 예수님,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거 하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28도더라고요. 아침. 왜 굉장히 더운 거예요. 34, 5도는 간단한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더위가 나한테 진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더위가 진짜 문제이신 분은요, 사람의 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시고 축복합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기가 보통 사람에게는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감기가 그 사람한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봤어요. 감기, 나에게 온 질병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자꾸 힘이 들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축복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 사람한테는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문제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요, 그 찬양대도요
대한민국의 10%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르시죠? 10%에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10%. 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요, 정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0%에 있는 사람들. 이제 10%로만 머물지 마세요. 10%에 머물지 마시고 1%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았어요? 그러려면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나는 힘들다.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먼저 생각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먼저 생각하면 마귀가 바로 신방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고 무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받아서 저희들 우리 온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복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200몇 장? 267장입니다. 믿으면 무엇
Hallelujah.